전능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기뻐하며 찬양하고 전심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막힌 담을 허무시고 회복시키시며 우리 예수님을 보내신 끝없는 그 사랑을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칭하여 주셨는데 값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교만과 이기심으로 순종치 아니하고 성령님을 근식해 하며 삶 속에서 우리의 뜻을 더 내세웠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기시어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 우리 세미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로 하나 되는 노스캠퍼스와 브릿지월드 교회와 목장과 온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이 지역을 깨우고 시대를 깨우는 역동하는 교회,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교회,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소명을 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비전의 사람으로 영향력 있는 리더들로 믿음의 지경을 넓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모든 세대가 하나 되어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뜰로 연결시켜 주시고 기도의 삼겹줄로 단단히 묶어 사단의 어떠한 방해도 흔들림 없이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드시는 사랑의 교회로 전도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 하나님을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어려운 생활과 문제에 부딪히고 힘겨운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께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과 위로가 함께하여 주옵시고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며 간증의 산 증인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8번째 강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강해의 18번째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9절 같이 있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18번째 시리즈의 말씀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가? 무엇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가? 이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통해서 빌립이 사마리아까지 가서 사마리아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전도했고 주님께 이끌었습니다. 그런 중에 광야로 가라 해서 광야에서 또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에티오피아 내시를 또 복음으로 인도하는 장면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마술사 시몬도 하나님께서 터치하시고 만지셔서 예수님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시몬의 이 회심을 통해서 배워야 될 점이 있고 또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배워야 할 점이 있고 오늘 또 본문 말씀에 바울, 사울, 오늘 말씀에 바울, 사울 막 이름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바울 되고 바울이 사울 된 거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들으실 때 이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배워야 할 점이 있고 또 이후에 또 고넬료의 회심이 이제 10장에서 나오는데 고넬료에 대해서 또 배워야 될 점이 있고 계속해서 회심의 행전,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는 회심의 행전인데 이 말씀들 가운데 다 우리의 회심, 우리의 구원의 스토리를 또 돌이켜보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시나 한번 볼 텐데 바울의 회심, 정말 바울의 회심, 바울이 예수님 믿게 된 역사는 너무나 귀한 정말 인류의 역사를 바꿔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류의 역사까지 갈 거 있습니까, 목사님? 뭐 기독교의 역사까지 어떻게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역사,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13권의 서신서를 쓴 바울이라면 정말 인류의 역사죠. 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정말 신학의 정수 로마서,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바로 로마서와 에베소서의 말씀 가운데 바로 나타난 그 말씀들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처럼 이 역사의 근대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많은 역사들이 종교적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이자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바울, 우리의 신앙 또한 바울이 회심하지 않았다면, 바울이 만약에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가 믿는 신앙에도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결코 하시지만 하나님은 바울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역시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은 결국 사람이다. 하나님의 방법은 결국 교회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를 형성한 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방법에 또 쓰임받는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룬 것은 교회입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2000년 전에도 그리했습니다. 우리 세미한교회가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들 자녀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9장입니다. 사도행전 몇 장이요? 9장입니다. 8장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마리아의 전도, 또 사마리아 옆에 광야에서의 전도, 에티오피아 내시까지 봤는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는 한 절의 말씀이 있는데 바로 8장에 시작했던 8장 1절입니다. 8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었냐면 8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뭐가 있었대요?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시작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뭐 했대요? 흩어지니라. 여기에 중요한 건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너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 권능을 받으면 어디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가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까지 간 게 사도행전 8장인데 지금 사마리아보다 더 간 스토리가 오늘 9장입니다. 그래서 9장에 보면
오늘 다메섹에 간 제자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오늘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면 죄송합니다. 이 지도를 찾았지만 역시 우리 미디어 팀 너무 센스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1부에는 글자가 잘 안 보였던 지도인데 2부에 더 좋은 지도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예루살렘 보이시죠? 밑에 예루살렘. 자, 위에 사마리아 보이세요? 사마리아 큰 지역을 넘어서 저기 헐몬산 위에 다메섹 보이십니까? 네, 다메섹. 자, 여러분 사마리아를 지나서 벳세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모든 갈멜산과 헐몬산 지나서 위에 다메섹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서는 한 240-50km 위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 보십시오. 지금이야 우리 텍사스는 땅이 참 넓고도 넓어갖고 300km, 400km는 뭐 오늘 갔다 내일 올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생각하지만 당시에는 240-50km 우리가 떠나서 산다 생각하면 굉장히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닌 게 마태복음 28장까지, 마가복음 16장까지, 또 누가복음 24장까지, 요한복음 21장까지 쭉 오면서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믿는 제자들 핍박받았고, 예수님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핍박이 사도행전 1장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4장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순교 사건이 처음 핍박이 아니라, 여러분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시작부터 끝까지가 핍박이었고, 사도행전 계속 핍박이고, 계속해서 핍박받는 이 예수님 믿는 제자들 가운데 지금 가고 끝이 어디냐면 다메섹, 또 다메섹에서 더 끝으로 갈 수도 있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또 잡으러 온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저기까지 갔는데. 상상해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달라스의 터전을, 집을, 사업체를, 가게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열심히 여러분의 생활 터전을 해 놓으셨는데, 교회 때문에, 여러분 신앙 때문에 이걸 다 버리시고 던지시고 어디쯤 얘기하시면 되냐면 저기 남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같이 유명한 도시도 아니고요, 저기 페루, 리마 유명한 도시도 아니고 저기 남미 어디 시골에 여러분이 숨어 살고 있는데 거기까지 우리를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신앙만 지키러 거기까지 갔는데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거기까지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오늘 9장 말씀에 살기가 등등해서 갔대요. 살기가. 9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이 위협과 살기도 보통 위협과 살기가 아닌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들도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계속 이들을 핍박했고 없애려고 했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딱 죽여놨더니, 끝난 줄 알았더니 부활을 하셨다네. 부활을 하셨다네. 그래놓고서는 또 부활한 거 아니야, 이거 다 잠깐 기절했다가 일어난 거야, 막 이렇게 커버업 스토리를 하려더니 막 제자들이 막 이제는 죽음도 안 무섭다 막 복음을 전하고 3,000명이 5,000명이 막 예수님을 믿으면서 막 침례를 받고 교회가 생기고 막 하니까 이걸 스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밀란이 일어날까 봐, 막 뒤집어질까 봐 걱정되니까 스테반 한 명 죽여놓고 막 도망가니까 이제 진짜 사생결단, 이 살기, 위협 등등함으로 사울도 더 이상 안 되겠다, 진짜 이 종자를 뽑아놓자, 뿌리를 뽑자 하고 다메섹까지 목숨 걸고 간 겁니다. 서로 정말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이 사생결단으로 정말 이 뭐라고 할까요? 낭떠러지까지 가는 심정으로 서로 가는 거죠. 그게 다메섹 도상이에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호련히 빛이 비춥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자 절따서 시작. 호련히. 네. 오늘 사실 제목이 호련히여야 돼. 그냥 막 호련히. 더 세게 시작. 호련히. 호련히 갑자기. 혀를 깨물었어요. suddenly. suddenly 갑자기 호련히. 여러분 이렇게 제가 강력하게 말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호련히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막 갑자기 턱 하나님 만지시는 거예요. 찬양을 막 듣고 있는데 막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했는데 호련히 갑자기 눈물이 쫙.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철푸덕 앉아서 그냥 그 찬양에 그냥 계속 오는 거죠. 오늘 아까 특송한 것처럼 그냥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는데 주님 진짜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냥 앉아서 그냥 후련히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 찬양에 그 말씀에 바이블 타임 제가 늘 하면서 하는 소원이 뭔지 아세요? 20분, 9분, 12분 뭐 이렇게 녹화할 때 그냥 한 말씀에 딱 한 말씀에 오늘 그 한 말씀에 호련히 갑자기 거기에 딱 들어가서 운전하는데 칫솔질 하실 때 그냥 세수하실 때 갑자기 그냥 회사에서 일터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데 그냥 갑자기 호련히 suddenly 그 말씀이 그냥 윙윙윙윙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호련히 갑자기. 여러분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게 하나님의 터치하심이에요. 이게요 52주 동안 주일 설교를 들으시고요 52주 동안 금요성령 집회를 들으시면 1년에 104번의 설교를 들으세요. 할렐루야.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이제 52주 동안 바이블 타임을 빼놓지 않고 들으시면 이제 260번의 바이블 타임을 들으신 거예요. 일주일에 5번이 나가니까. 그 중에 몇 가지가 남으실지 모르겠어요. 설교를 한 저도 몇 개가 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 말씀이라도 호련히 자다가 딱 생각이 난다. 자다가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딱 내가 오늘 양의 문으로 들어왔나? 나는 잘 따르고 있는 양인가? 그 말씀 털커덕 이거면 되는 거예요. 더 말할 게 없어요. 호련히 절따서 호련히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갑자기요 가다가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화내도 눈이 막 이럴 정도로 환해져. 아무것도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선글라스를 써도 뜰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그냥 쨍하게 화내갖고 아무것도 볼 수 없어서 엎드려 버렸어요. 하나님의 어떤 최고의 존경의 의미로 엎드려진 것도 있지만 아무것도 볼 수가 없고 서 있어도 뭔가 이게 피하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엎어진 거예요. 근데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Saul, Saul, why do you persecute me? 왜 나를 박해하느냐? 4절부터 한번 말씀 보세요. 4절, 4절의 말씀인데 이게 바울이 지금 예수님 믿게 된 회심의 딱 기독교 역사를 바꾼, 인류 역사를 바꾼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내게 같이 가던, 시작, 같이 가던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4절부터 8절까지 또 제가 9절까지 읽었는데 사실은 4, 5, 6절까지 세 절이 바울의 회심 스토리입니다. 이게 다예요. 자, 여러분 4, 5, 6절의 말씀이 뭐냐면 땅에 엎드려서 제가 엎드려 볼게요. 근데 소리가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어요. 누구세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제가 뭐 해야 될까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가라. 내가 너한테 뭘 해야 될지 알려주는 사람을 보내리라. 어떻게 해요? 눈이 안 보이니까 지금 사람들이 부추겨 갖고 일어나 갖고 부추김 받고 지금 안 걸을게요. 네. 지금 앞이 안 보이고, 여러분 기세와 혈기와 살기가 등등했던 그 바울이, 막 뛰어갔던 그 바울이 지금 앞도 못 보고 옆에 사람 부축받으면서 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요, 지금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바울의 회심 스토리 전부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바울은 신학자 중에 신학자고 목사 중에 목사요, 선교사 중에 선교사입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의 표본이 되는 사람 바울입니다. 맞습니까, 선교사님? 맞죠? 네, 오늘 우리 선교사님 계신데 모든 목회자들이 닮고 싶은 목회자 바울입니다. 모든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연구하는 신학자 Pauline Theology 해갖고 Pauline Theology, 바울 연구자 가장 많습니다. New Testament Theology 할 때 신학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바울 연구자가 가장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 믿게 된 건 3절입니다. 근데 그 3절 내용이 누구세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뭐 할까요? 시내로 가서 기다려라. 끝. 놀랍지 않아요? 고객님 놀라셨어요? 가말리엘의 후학생이었기 때문에 구약을 아주 빠삭하게 알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고 있었던 바울에게 만약에 너 창세기 1장 1절 펴봐. 뭐라고 써 있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그게 나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나야. 그래 그게 나야.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고 그게 나야. 10개의 재앙 그게 나야. 모든 절기 가운데 주인공 그게 나야.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래 그 메시아 그게 나야. 구약의 모든 말씀에 능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그 논리적으로 말씀을 예언의 모든 것에 응하사 풀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구주신 걸 나는 억셉트했습니다. 바울처럼 논리적인 사람한테 논리적으로 다가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주 최고의 논리가인 바울한테 논리로 다가오지 않으셨어요. 그냥 누구세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뭐 할까요? 가서 기다려. 그 이후의 사건은 어떻게 되신지 알죠? 뒤집어졌어요. 바울이 바로 와서 아나니아한테 기도받고 바로 가서 다메섹에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갔는데 다메섹에서 복음 전하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역사입니다. 지금 바울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바울이 이제까지 공부했던 구약을 하나님이 하나도 안 쓰셨어요. 바울이 뭐래도 한 게 있으면 뭐라고 할 말이 있을 텐데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여러분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 다 뭐라고 그러냐면 오직 은혜. 내가 구원받은 거 오직 은혜. 너희도 뭐 해야 되냐? 오직 은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 오직 은혜. 왜?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 이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바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요? 무엇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고요?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을 보면 너무 명확해요. 바울과 같이 똑똑한 사람한테 똑똑한 설명으로 apologetically 정말 이 수사학적으로 설명을 해줘갖고 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바울이야말로 그렇게 이끄셨을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누구세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저 뭐 할까요? 가서 기다려. 아, 은혜구나. 사울아 사울아 불러주신 은혜도 은혜고요, 호련히 나타나신 것도 은혜예요. 다 은혜인데 무엇보다 은혜는 그냥 설명할 수 없는, 그렇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나를 뒤집어 놓으신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 여러분 오늘 그래서 바울의 엄청난 서신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고백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냐면 은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뭐를?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의 풍성함을.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게 종교개혁의 엄청난 핵심 구절이에요. Reformation, 종교개혁 왜 일어났나? 이 구절 때문에.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뭐든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몇 년을 믿었고, 내 직분이 뭐고, 나는 목사고, 나는 누구고, 뭐 내가 몇 년을 목회했고, 내가 몇 년을 장로님을 했고, 내가 몇 년을 안수집사님을 했고, 내가 몇 년을 목자를 했고, 명렬을 했고, 아무것도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도 자랑할 게 없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놔도요, 교회가 세워졌죠. 베드로 때부터 이 교회가 세워졌죠. 계속 교회가 세워졌죠. 초대교회부터 세워졌죠. 그리고 1000년이 지나고 다 했는데 어때요? 가톨릭 교회 때 자랑해요.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의식이 생기고,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어느 직분에 가야 돼도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니까 종교개혁 때 어떻게 돼요?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다 뒤집어진 거예요. 솔라 스크립처,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 다 뒤집어진 거예요. 다시 은혜.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4장 4절 5절 로마서에도 일하는 자에게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만약에 정말 바울한테 보수를 매긴다면 여러분 오히려 벌이 매겨져야 되죠. 예수님 믿는 사람 그렇게 핍박하고 잡아다가 그랬는데 벌이 줘야 되죠. 어떻게 은혜를 줍니까?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11장 6절입니다. 로마서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그의 긍휼을 따라
은혜죠. 긍휼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마지막 디모데후서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아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은혜, 사울아 사울아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주시는 은혜, 마지막입니다. 시금전폐의 은혜가 있습니다. 9장 9절 보니까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짧지만 고민해 봐야 돼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보지 못했으니까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을까? 아니면 보지 못하는 건 보지 못한 거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한 걸까 못한 걸까? 성경엔 아니한 건데 정말 영어 성경에도 아니했다고 했을까 못했다고 했을까 어떻게 돼 있을까? 이런 걸 막 고민해 보는 게 성경 공부예요. 여러분, 근데 먹지도 마시지도, 먹는 거 식, 마시는 거 식음, 전폐, 전부 패했다. 식음전폐라는 말 있죠. 식음전폐는 언제 합니까? 여러분한테 금식기도 하라는 거 아닙니다. 식음전폐는 언제 합니까? 내가 어떤 했던 일, 살아온 일에 대해 후회되거나 되돌아볼 때 하는 거죠. 3일 동안 그리했대요. 3일은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어요. 3일에 대해서 제가 푸는 시간을 쏟진 않겠습니다. 3일은 뭐 요나의 뱃속에서 3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3일 동안 3일 만에 부활하셨죠. 3일은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어요. 죽었다 살아난 3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의미를 다 담아서 해석을 하셔도 되지만 이 3일 사흘 뭐를 했을까요? 아마 바울에게는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나 지금까지 뭐 한 거지? 여러분, 만남은 잠깐이었어요. 누구세요? 나 네가 박해하던 예수다. 저 뭐 할까요?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진 건 잠깐 엄청난 번개 맞듯이 찌리릭 했지만, 호련히 했지만 그 이후에 되돌아보는 시간이 좀 생기겠죠. 과연 3일만 돌아봤을까요?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보면 바울은 또 아라비아 광야에 갔다 왔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예수님을 평생 믿었다고 자부하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인격적으로 이제 청년이 돼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제 인생을 되돌아보고요, 또 되돌아보고요, 저는 오늘 설교 강단에 서기 전에도 또 되돌아보고요, 매주 되돌아보고요, 매일 되돌아보고요, 하루 밤낮 밤에 기도할 때 오늘 하루를 또 되돌아봐요. 여러분들은 그러신가요? 우리는요, 미래지향인적이기도 해야 되지만 또 되돌아보는 습관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는 죄를 찾는 현미경이라고 했고, 기도는 죄를 찾는 현미경이려면 우리가 되돌아보는 습관들이 있어야 되고, 되돌아보는 습관 가운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낱낱이 또 고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화되고, 또 예수님의 피로 씻겨지는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하나님께 look back, 되돌아보는 시간들을 매주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주보를 잠깐 펴보시면은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 되는 목장이고 오이코스의 기도하는 목장의 또 특별한 점이 뭐냐면, 여러분 두 번째 이 전체를 다 열으실 때 이쪽 란에 나눔 가이드 질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나눔 가이드라인 이 질문에서 첫 번째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난 한 주 동안의 바이블 타임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과 받은 은혜로 살아가려 노력했던 일을 있으면 나눠주세요. 그럼 많은 분들의 대화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럴 거예요. 바이블 타임 목자님 보긴 봤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뭐 아니면 어떤 분은 뭐 들었는데 은혜는 별로 안 됐어요. 뭐 그러더라도 이 말씀 가운데는 뭘 되돌아봐야 되냐면 한 주 동안 그래도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봤어요라는 말을 나눠보시라는 거예요. 바이블 타임 말씀이 다 기억이 안 나도 괜찮아요. 그러면 목자님이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이번 주에 핵심 말씀 가운데는 요한복음 10장과 11장에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고 예수님께서 참된 목자라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는데, 목원님, 우리 집사님, 혹시 그 말씀이 기억나세요? 이번 한 주 혹시 그런 말씀이 비춰져서 참된 양으로 잘 따라보시려는 노력이 혹시 있으셨을까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질문들을 저는 올릴 겁니다. 2번도 보세요. 지난 주일 사도행전 강의 17번째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6절 사랑하고 또 사모합니다 말씀 통해서 시몬과 에티오피아 넷이 구원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나의 구원과 신앙생활에 있어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구원받았는데 시몬과 같이 계속해서 다른 걸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이 기억난다면, 그래서 이번 주에 이런 부분이 제가 성령 근심죄가 아닐까 한번 고민해 봤는데 제가 우리 목원들과 나누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할 수도 있겠고요. 뭐 이런 모범 답안이 아니더라도 제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성령님을 사모한다라는 거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어요. 성령님이 그냥 계신다라는 건 다가왔지만 성령님을 사모하며 가야 된다라는 거, 이번 주에 성령님 사모하는 걸 한번 묵상해 봤어요. 정도만 하더라도 여러분의 신앙이 진일보할 수 있는 거죠. 되돌아보는 거, 한 주만이라도 되돌아보는 거, 하루를 되돌아보는 거, 룩백하는 거, 시금을 전폐까지는 안 하더라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되돌아봤을 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만지신 은혜가 보입니다.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그때가 은혜였구나. 오늘을 만약에 10년, 20년 후에 되돌아보신다면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같은 동지가, 믿음의 동지가 은혜였을 거예요. 오늘 세 분이 김윤진 전도사님과 같이 또 같이 사역하기 위해서 잠깐 미국에 왔는데, 저분들이 10수년간 같이 호흡을 맞춰왔던 분들인데 10년 전 함께 더 젊었을 때 사역했을 때를 돌아보면 그때가 은혜라고 기억할 거고, 또 더 나이가 들어서 오늘을 되돌아봤을 때 그때 또 미국에서 함께 맞춰봤던 시간이 은혜라고 기억할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께서 전쟁 기간 가운데 그 시간을 기다려주시고 또 참아주시면서, 여러분, 우리는 전쟁 위에서 기도했지만 지금 키예프에서 그 지역에서 그곳을 떠나지 않고 지키신다라는 것은, 그러나 훗날 그때 전쟁터에 함께 있으면서 기다리셨다라는 게 또 학생들에게도 은혜고 우리 선교사님들께도 은혜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되돌아볼 때 기억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울아 사울아, 은상아 은상아, 세미한 교회여 세미한 교회여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호련히 갑자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폐부를 찌르며 골수를 쪼개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은혜의 그 사랑, 부활의 기쁨, 능력,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여, 주의 은혜 때문에 나는 예수님 믿었습니다. 바울도 주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 믿었습니다. 나도, 나의 배우자도, 우리 자녀들도
그 자녀들의 자녀들도 주의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부활의 무덤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간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입술이 은혜의 사모, 은혜의 자랑, 은혜를 높이는 우리 교회의 교인들, 성도님들 각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님의 귀한 원석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하시는 사역과 일터사역, 가정사역, 자녀들의 미래와 비전 위에,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오직 은혜로 선교하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이 몸된 주님의 교회, 은혜로 세워진 세미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